주신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백성의 여러 문제를 재판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인격과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 사사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중에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입다가 큰 용사였다는 말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 길르앗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길르앗이었지만 기생에게서 태어난 서자였기에 입다는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자기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위치가 불분명한 돕이라는 땅에서 잡류, 즉 불량배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불안 환경에서 태어나 고향에서도 쫓겨나서 불량배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기라면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이 길르앗에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기에 큰 용사였던 그를 앞세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다에게 그들의 장관 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쟁에 한정된 지책으로 전쟁을 총괄하는 지도자, 말하자면 국방장관 자리를 말합니다. 이는 길앗 장로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갖는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강한 무기와 군사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하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길앗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에게 맞서는 믿음도 용기도 갖지 못했기에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는 도무지 자격을 갖추지 못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힘만 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는 싸움에 탁월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협상이나 거래에도 상당한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앗 장로들보다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길앗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낸 일을 끄집어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눈앞에 둔 길앗 장로들은 급기야 입다에게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 즉 통치자 자리를 제시했습니다. 입다는 그 제안에 대한 확증을 요구했고 장로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확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예전에 쫓겨났던 고향 길앗에 돌아가서 그들의 머리이자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맹세했다는 뜻으로 입다가 길앗의 머리이자 장관으로 공식 취임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길앗 지역의 머리이자 장관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다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인간적 자질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라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